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전달하며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며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정해진 날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지켜지는 그런 행사들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말 못할 부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행여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부담들,
또한 육체의 고통 등 다양한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평안함을 주시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되는 가정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찬양팀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주시어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더워져서 30도 이렇게 기온을 보이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능력과 새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목회자 주일에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관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 주일에는 성도님들 중에 설교를 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한번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차원은 아닐 거고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칫하면 목회자 주일이 목회자를 높이세요. 목회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은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목회자는 주님께 부름받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보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 주일은 목회자를 인간적으로 높이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목회자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주일은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목회자의 권한을 말하기 전에 목회자의 책임을 말합니다. 또 성도의 순종을 말하기 전에 성도의 영혼을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성도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기 전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경성한다라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잠들지 않고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목회자의 일은요, 단순히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그 일만도 아닌 것이죠. 교회의 행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만도 아닙니다. 물론 목회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배도 준비해야 하고, 설교도 해야 하고, 신방도 해야 하고, 때로 회의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하고, 장례와 결혼과 상담과 여러 행정적인 업무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믿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죄와 염려와 낙심 가운데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영혼이 그렇게 중요할까? 좀 전에 나눈 것처럼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결코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간단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그 한 번으로 그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장 깊은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목회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숫자로 보지 않고 일꾼으로만 보지 않고 헌금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목회자에게 더 무거운 말을 덧붙입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회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그 영혼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그냥 칭찬하고 또 같이 좋은 교제 나누고 이렇게만 하라고 그러면 훨씬 부담이 좀 덜 하겠어요. 설교라는 것도 그냥 세상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 웃고 마음 좀 가볍게 여러분들 덜어드리고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또 설교를 전할 때도 훨씬 재미있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그날이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목회자는 주님의 양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양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주님이 쓰시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지나치게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쉽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높임받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피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함께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말씀의 신뢰와 순종으로 함께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대에 듣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거슬리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순종은 목회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인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권면할 때 성도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좋지만 제가 그렇게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교는 은혜를 받지만 내 생활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면하시는 말씀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함께 가자고 하지만 나는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받을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도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 신방하고, 집사님 언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셔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 속에서 승리하세요. 집사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시겠어요? 글쎄요. 천국에 갈 수 있을라나? 죽어봐야 알겠죠. 정말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만 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복종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복음 없는 순종은 부담이 되지만 복음에서 나온 순종은 사랑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회자가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저를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즐겁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기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목회자는 기뻐요. 성도들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는 더없이 기쁩니다. 반대로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건 단지 목회자를 흉보고 비난하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죄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목회자는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이 반복되어질 때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영혼을 방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성도의 영혼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가 서로 불신하고 말씀의 권면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움직이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심하는 것,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상처가 생겼을 때 정말 뒤에서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길에 함께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마귀는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 병든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또 유익하지 않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건지, 내 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나의 선택은 어떠한지 그것을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결코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접시 돌리게 하는 것처럼 이 접시도 돌리고 저 접시도 돌리고 또 막 이쪽 접시 멈추려고 해요. 또 쫓아가서 막 돌려놓고 이쪽에 와서, 목회자 혼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한다, 잘 돌린다, 잘 돌린다. 교회는 이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다 함께 어우러져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를 목사님 뜻대로 이끌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를 편하게만 해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목사님,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도 자기 힘으로만 목회할 수 없고요. 성도도 자기 힘으로만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의 힘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회자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합니다. 첫째는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살피도록 하나님께 세움받은 종이다. 둘째는 성도는 말씀의 신뢰와 순종으로 함께 응답해야 된다. 셋째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함께 순종하는 교회,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복음이 삶으로 흘러가는 교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그 주님 다스림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함께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함께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회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목회자도 주님의 종이고 성도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앞서서 세우신 이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합니다. 심히 연약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강건함으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